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질문, 선한 사마리아인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유명한 바로 비유가 나오는 본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착한 일을 하다가 남을 도와주다가 혹시 다치게 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그것을 구제해주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동서양을 물어나고 이 비유는 많이들 알고 있는 비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이든 서이든 상관없이 많이 알고 있는 본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유명하다고 제대로 다 아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명한 만큼 우리는 이 비유에 대해서 그 비유의 정확한 의도를 정말로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러면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또한 과연 이 비유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라고 잘 아는 비유라고 나 아는 비유야 그래 그거지 하고 딱 듣기를 끝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를 다 내려놓고 모르는 척, 모르는 듯이 그리고 과연 이 비유의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율법학자가,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나 이 질문 앞에 말씀은 주님을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전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는 정말로 영생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율법을 연구하는 교사입니다. 그러니 한번 까다로운 문제로 예수님과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그런 심산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그리고 그것을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보통 율법은 모세 오경, 다시 말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의 말씀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할 때. 그런데 이 창출 레민신에 있는 이 말씀 중에 무엇이 영생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 또한 어떻게 읽고 있는지를 딱 말할 수 있다라는 것. 이 중에 영생을 얻기 위한 그 핵심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물어보셨고 도리어 주님이 다시 그 예수님께 물어봤고 예수님이 도리어 그 율법교사에게 묻고 계시는 것. 그랬더니 그 율법교사가 주저하지 않고 바로 27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다라고 대답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율법은 뭐라고 돼 있는데 그랬더니 바로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00점짜리 대답을 한 겁니다. 주저하지 않고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답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율법학자는 실력이 있는 율법 교사라고 보이는 또한 준비되어 있는 대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반응이 율법 교사가 그 의도한 대로가 아니라 아주 싱겁게 대답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끝인 겁니다. 주님과 율법 교사의 이 매치는 너무 싱겁게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아들이 그 격투기 스포츠가 있어요. UFC라고. 이 UFC 맞나? UFC 이 격투기 대회에서 한국 선수 최초로 정창선 선수가 타이틀 매치를 오늘 저녁 9시에 한다라고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제 아내는 권투 경기나 이런 그 격투 경기 이런 거는요 쳐다보지도 않고, 격투 경기를 제가 혹시라도 보는 날에는 완전히 저를 사탄 보듯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그런 걸 볼 수 있어? 라면서. 그런데 한국 선수로 최초 UFC 타이틀 매치다라고 하니까 그 말에 혹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9시부터 함께 앉아서 TV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어쨌든 한국 선수 최초니까. 권투 경기나 이런 격투기는요, 앞에 타이틀 매치 하기 앞에 그 메인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뭐가 있냐면 오픈 게임들이 여럿이 나와요. 오픈 경기를 하고 나서 맨 마지막에 메인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집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언제 해. 9시부터 붙는 거예요. 다른 선수들의 경기하는 것을 보면서 기다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중간에 보고 싶지도 않은 선전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 하냐, 왜 이렇게 기다리게 하냐, 불만을 하던 가운데 드디어 타이틀 매치가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타이틀 매치 시작하는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된 거예요. 정찬선 선수가 나왔습니다. 거의 2시간 반, 3시간 가까이를 기다렸어요. 근데 왜 기다렸어요? 한국 선수 최초로 타이틀 매치라니까. 좋아하지도 않는 격투 경기를 거의 2시간 반 이상을 기다려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우리 선수가 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가 시작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KO패로 지고 말았어요. 아유,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 반응. 아니 기다린 시간 2시간 반이 거의 3시간에 육박한 시간을 기다렸는데 너무 싱겁게 끝나버린 거예요. 1라운드 3분, 2라운드 3분 되기도 전에 5분 만에 끝나버린 거예요. 야, 그리고 경기마저도 어떻게 됐어요? KO로 패해버렸어요. 이게 뭐야? 그냥 끝난 거야? 다시 한번 하는 거 아니야? 허탄해 하더라고요. 싱거운 매치가 돼버렸어요. 율법교사는 아마 좀 더 치열하고 쟁쟁한 토론회 장을 예수님과 하기를 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그냥 싱겁게,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니까 가서 그렇게 행하라. 끝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교사는 오늘 비유의 단초를 주는 두 번째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선생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과연 내가 사랑해야 하는 그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 이웃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교사가 묻는 이웃에 대한 질문 앞에 또 전제가 있어요. 이 전제가 뭐냐면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율법교사의 말씀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따라서 합시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밝히고 있다. 왜 이 질문했다고요? 궁금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증명하게 하려고, 스스로를 옳다고 증명하기를 원하여 라고 직역이 됩니다. 다시요.
스스로를 옳게 증명하는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는 그러므로 옳은 사람입니다라고 증명하기 위한 질문.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고가 아니라 내가 똑똑해라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를 넘어서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내 자신이 이 질문을 던짐으로써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자, 그러면 왜 율법교사의 이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방편이 되었을까? 증명하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율법에는요,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결법. 구별하여 정결함과 부정함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들은, 율법학자들은 이 정결법을 성경 자체에 나오는 것보다 더 훨씬 확대시켜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밖에서 돌아오면 손발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라고 그들의 정결법을 만들었습니다. 바깥에서 들어올 때 손발을 씻는 것은 정결법입니까? 위생입니까? 위생이에요. 이것은 정결에 관한 것이 아니라 위생에 관한 건데 이것을 씻지 않은 사람은 고로 더러운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정한 사람이야 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신명기에 가보면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을 나누고 있습니다. 부정한 짐승을 먹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한 짐승을 먹게 되면 먹은 사람 또한 어떻게 돼요? 부정해진다.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소는 정결한 짐승,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돼지는 더운 날씨에 있는 그 중동에서는 돼지고기는 상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생 차원에서 이렇게 정결 규정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위생을 정결로 해석하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더운 지역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으면 배가 아파. 그러니까 먹지 마. 이렇게 결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게 아니죠. 율법은 부정한 것에 접촉한 사람 또한 부정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정한 것은 부정한 사람이나 동물의 주검, 시체에 접촉하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한 자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이것을 더욱더 확대시켜서 자신들이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들, 인간들 또한 여기에 포함시켜버렸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 이방인보다 더 못하게 취급하는 사마리아인은 더 부정한 사람. 직업에서도 귀천을 두었어요. 마찬가지로 정결한 직업과 부정한 직업, 세리 부정한 사람, 창녀 부정, 고리대금업자 부정한 사람, 푸죽간 하는 사람 부정한 사람, 무두장이 가죽 만드는 사람 부정한 사람, 그리고 낙타몰이꾼 부정한 사람. 이렇게 직업에 관련된 것들 가지고도 이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또한 부정하다라고 정죄하였다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율법교사가 내가 사랑해야 하는 그 이웃의 범주에 있는 자가 누굽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음으로써 자기 자신은 지금까지 의롭게 정결함을 지켜 행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내가 부정하고 정결한 것을 내가 지금까지 지켰기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이웃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군지 그 범주를 정확하게 갈라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니까. 나는 정결한 자와만
상종하는 사람이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마침 이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이 길을 지나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줍니다. 그리고 35절 말씀에 보니까 그 이튿날에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라고 자기 길을 갑니다. 야,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놀랍도록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이 어디 다치셨어요? 어떡하지? 이거 좀 닦아드릴게요. 기름 발라주고 포도주 부어주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산에 데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 돈이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라고까지 말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교사에게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율법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비유가 끝납니다. 율법교사의 누가 나의 이웃이냐라는 물음에 주님은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도 말은 있을 겁니다. 이런 거죠. 누구 A와 B가 갑과 을이 막 싸우고 있는데 옆에서 듣던 사람이 아 그래 A도 힘들었겠다. 그래 B야 네가 참어. 그러니까 B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제가 나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러잖아. 그때 그래 B야 너도 참 힘들었겠다. 그래 A가 잘못했네. 이런 사람만큼 재수없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그 제사장과 레위인 또한 할 말이 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를 돕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돕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부정하면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저기 시체가 있는데 내가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면 우리에게 맡겨진 정말로 중요한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한,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보세요. 분명 주님의 비유에서 제사장은 그 길로 내려가다가로 돼 있어요. 그죠?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요 해발 700m 이상 되는 높은 곳에 있는 성이에요. 700m면 북한산이 650m 정도 돼요. 거기보다 더 높아요. 그 높은 곳에 있는 곳이고 여리고는요 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위치한 곳이에요. 그래서 항상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라고 하고 예루살렘에서 자기 집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려가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성전 사역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사역이 끝났는데 부정함과 정결함의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마도 강도를 만난 한 사람 또한
안식일 또는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에서 그것을 지키고 내려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길에서 강도를, 여기 율법교사의 대답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해요. 뭐라고요? 자비를 베푼 자. 재밌죠? 재미없어요? 재밌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되었는데 목사가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피해갔다. 그 다음에 전도사가 보고 그냥 그 사람도 그냥 피해갔다. 그런데 저기 절에 있는 스님이 보고 가서 그를 보살펴주고 병원에 데려가고 경찰에 신고해주고 그리고 치료비까지 주었다. 김 집사야, 박 집사야, 너는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인 것 같니? 라고 물으니까 김 집사가 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래? 그 사람이 누군데? 라고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요. 세 번째 사람. 세 번째요. 세 번째 사람이 누군데? 아유, 그 사람이요. 그 사람. 그 사람, 거기요. 그 까까머리에다가 한복 같은 거 입은 그 사람 있잖아요. 그 목에다 주렁주렁 뭐 달고, 배기 싫은 사람. 그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죽어도 그 사람이 스님이라고 자비를 베푼 사람, 착한 일을,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스님이라고 대답하기 싫은 거예요. 지금 율법교사도 누가 선한 사람이고 누가 정말 착한 사람, 착한 이웃이 되어주었는지를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가 사마리아인이라고는 대답하기 싫은 거죠. 만약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자비를 베푼 자가 누군데?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면 그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요. 누군데? 세 번째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대답할 요량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인이 싫은 거예요. 자, 그럼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은 누가 네 이웃인지를 재지 말고 누가 나의 자비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인지 재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가서 너의 친절이, 너의 선한 행실이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본문, 이 비유를 보면서 이 비유를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이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단 말이에요, 보통. 그래, 나도 누가 나의 이웃인지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지. 할렐루야, 아멘 하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집에 딱 가요. 그러나 오늘 이 비유는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비유를 볼 때 여러분, 왜 이 비유가 시작됐는지 이 비유가 시작된 곳으로 가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인으로 결론을 이해해야 진정한 이 비유의 의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비유가 시작된 원인이 한 율법교사가 와서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뭐예요? 영생을 얻겠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질문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주셨다는 것은 이 질문에 대한 뭐예요? 답인 거예요. 영생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라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는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었지만 그 의도는 주님을 시험하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에 대한 관심이 아닌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 18장에 가면요, 정말로 영생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었던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8장. 우리 같이 좀 봉독해 주세요. 교독할게요. 누가복음, 사모와 엄지사님 좀 기니까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교독 좀 해주세요. 18절에서부터.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자, 이제부터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결론입니다. 잘 들으세요.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율법교사와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우리 또한 그런 질문들 속에 살지 않습니까? 왜 교회 다니세요? 영생하려고. 천국 가려고. 아니에요? 저는 그래요.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라 라는 대답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에 있는 거죠. 어디요? 10계명. 10계명의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키라. 뭘 지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라는 겁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핵심이 바로 10계명입니다. 그리고 10계명을 요약하게 되면 뭐예요? 오늘 율법 교사가 대답한 100점짜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의 강령입니다. 부자 관원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그렇다면 내게 부족한 한 가지가 있는데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부자 관원이 재물이 많은 큰 부자이므로 심히 근심하며 갑니다. 그리고 마무리됩니다. 예수님이 덧붙여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부자 관원 돌아가는 근심하며 돌아가는 부자 관원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에요?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들어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하는 말이 18장 26절에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렇다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결론이에요. 다른 말로 할까요? 아무도 율법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한 질문,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오늘 율법교사가 한 질문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달라요.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을 했다면 이 부자 관원은 정말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와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 있는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자 관원을 바라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부족한 것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힐라라는 게 아니라 왜 너 재물을 다 가지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사랑하여 이르시되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부자 청년을 본 겁니다. 그렇게 지킨 것을 예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걸 알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열심과 영생에 대한 그 사모함을, 진심을 아시고 그를 사랑하사 말씀하신다. 이 사건의 병행 본문이 또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가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시작됩니다. 이 사건이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모두 질문을 하는데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까? 이 질문인 거예요. 선한 일, 어떤 일과 영생, 선한 일과 어떤 일과 영생을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는 것,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너희가 아는 대로 율법을 지켜라. 그런데 지킬 수 있더냐? 형식적으로라도 지켰더냐? 그래, 그렇다면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할 수 있겠니? 할 수 있더냐?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없는 것. 불가능한 것이다. 선한 일과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누구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들어갈 수 없다.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 대답인 거예요. 무엇을 해서도 어떤 선한 일을 해서도 너희가 행하는 그 행위로는 너희 의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는 안 된다. 영생에 대한 이 두 사건의 결론은 같은 결론입니다. 율법 교사가 부자 교사가 와서 영생을 묻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가서 그렇게 해봐. 그렇게 해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렇게 정말로 할 수 있더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본문으로 돌아와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여러분들은 얻으십니까? 아, 나도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하게 이웃을 돌보며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그런 교훈을 얻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이웃이 되어주실 수 있어요? 정말요? 여러분들의 컨디션이 좋을 때는 한두 번은 남을 도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할 때는 푼돈 나눠줄 수 있겠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정말로 할 수 있어요? 몇 번이나 이렇게 헌신적으로
전혀 상관도 없는 모르는 사람을, 아니 어쩌면 정말로 원수처럼 천대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선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오늘같이 성령 충만해서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몇 번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질문입니다. 오늘 제목, 선한 사마리아인의 질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번이나 할 수 있어요? 너는 과연 몇 번이나 이런 헌신적인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겠느냐? 너는 얼마나 너의 자비가 필요한 그런 사람에게 가서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만약 이런 일이 10번이 생긴다면 10번 중에 몇 번을 할 수 있겠니? 여러분들은 10번 중에 몇 번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100번이면요. 그것이 1000번이면요. 몇 번이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율법이라는 것은, 행위라는 것은요, 내가 100가지 중에서 99개를 지켰어도 한 가지를 범하면 율법을 범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100번 중에 선한 행위를 100번을 해야 되는데 99번 하다가 한 번 컨디션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아서 남편하고 싸우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했어. 그러면 율법을 뭐 한 거예요? 범한 거예요. 그게 율법인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가서 네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로 끝내버리면 말씀의 의도를 50%밖에 파악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비유는 영을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느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너희가 가진 율법으로는 가능하더냐? 안 되더라 라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불가능하다. 행위로는 불가능하다. 지켰다고 자부하느냐? 너희는 너희 편을 짜고 줄을 세우고 너희의 범주를 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자비를 베푼다고 자부하는 자들 아니더냐? 사랑 필요한 자에게, 자비가 필요한 자에게 그가 누구이든지 공급하고 베풀어 줄 수 항상 언제나 네가 항상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얼마나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고? 몇 번이나 할 수 있겠느냐? 99번 자비를 베풀더라도 한 번 피해갔다면 너는 율법을 범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의 어떠한 행위로도 선한 행위로도 영생을 줄 수 없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는 70명의 제자들이 사방으로 다니며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기쁨에 충만하여 예수님께 말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은혜 충만하여 살 때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 같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같은데, 내 상태가 안 좋아지고 내 상황이 안 좋아질 때는 바닥치는 그런 신앙, 삶이 받쳐주지 못한 그런 신앙생활, 예배가 무너지고 인간관계가 깨질 때는 과연 나는 사랑받는 백성인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는 계시는 건가? 고민될 때 있죠. 그러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라 어떤 선한 행위를 힘썼기 때문이 아니라 내 의로, 내 공로로 인해서가, 그래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내 이름이 하늘에 새겨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과 태도는 누구 판단하기 이전에 그 누군가의 선한 이웃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결핍을 채워주며 함께 붙잡아주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되는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선한 우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으신다면요, 너는 과연 선한 사마리아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누구를 물어나고 언제든지 항상 그렇게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겠느냐? 그 질문을 오늘 가슴에 담고, 그래서 나는 안 되는 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가능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생명책에 새겨주시고 소원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내게 율법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를 가지고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